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우리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함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튿날 이야기죠. 두 번째 날 이야기인데, 첫 번째 날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열병 나는 장모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 있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35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베드로의 집 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셨겠죠. 오랜 시간 치유하시고 아마 늦은 밤에 잠자리에 예수님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밤늦게 주무셨을 게 분명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새벽 이른 아침,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나에게 기대하실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사실은 목표가 사실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3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누구죠? 어제 밤에 저녁부터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치유를 못 해주십니다. 계속 순서대로 치유를 받지만 어느 순간엔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제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 그 질병과 귀신 들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죠. 여러분, 가자, 기다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따라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행동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수백 명이 기다릴지 수십 명이 기다릴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마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러신 이유도 주님의 본래의 사명,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께로 이제 달려오고 집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가자.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자. 마무리가 됩니까? 매일매일 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물고 떠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머물러야겠다. 여기 병자가 많으니까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런 정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서 그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떠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행진을 멈추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늘 선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에 따라 움직이기는 쉬울지 몰라도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사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시간 이 이태원동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 밖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야 한다면 떠나는 것 그게 사명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귀신 들림 치유받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것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는지를 확인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떠나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명자들은 그게 분명하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630km를 떠나서 먼 길로 이동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먼 길을 이동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주 먼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에 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 몰라도 이렇게 이동하는 삶, 예수님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일어나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크게 이동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익숙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주님도 갈릴리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 주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동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도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도 움직이는 거죠. 고정되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움직여 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동하여 가는 것. 움직여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